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야외 활동 다들 잘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 어하나 트랙 28주차 야외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대그룹을 이렇게 영상으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또 새학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또 오기로 결심한 친구들 조금 더 힘내서 또 오늘 우리 28주차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광고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광고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함께 보겠습니다. 네, 9월 활동 관련해서 먼저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학교마다 시험 날짜가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맞추기는 너무나도 좀 힘들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우리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16일, 23일을 비대면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9일은 대면 활동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 주 16일과 23일은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초까지 또 시험 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또 9월 30일 추석으로 인해서 완전 휴강이니까 이렇게 이어서 좀 휴강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10월 7일에 대면 활동으로 다시 만나니 9월 우리 3주 동안 못 만나는 거 조금 아쉽더라도 잘 참아주시고 저희 다시 10월 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대면 활동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 통독과 에세이가 계속 진행됩니다. 현재 고린도후서 9장에서 13장 통독 트랙 오늘이고요. 그리고 전이는 에스겔 9장에서 16장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주차가 많이 없어서 여러분 좀 밀린다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때마다 잘 읽고 또 에세이 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다 나누었고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대그룹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능동적인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장 2절에서 5절이 있고요. 또 13장 14절에서 17절 있는데 먼저 2절에서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장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말씀 나눌 텐데 여름방학 열심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끝나고 다시 학교 아니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야외 활동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벅찰 수도 있지만 또 각자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방학이 끝나고 난 뒤 각자의 자리에서 2학기를 보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며 생각할 거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2학기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능동적인 삶과 이 수동적인 삶의 가장 큰 차이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이기에 스스로 선택할 게 없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사소한 작은 일상부터 큰 선택의 기로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생각해 보며 나는 스스로 선택하며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서 또는 그렇게 해야만 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상황에 따라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서 정해진 교육 입시 제도와 또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수동적인 삶을 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동적인 삶을 매우 싫어하기도 하면서도 또 그것에 익숙해져서 편해져 하는 모습을 양가적인 모습을 발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시키는 대로 하면 또 편하긴 하거든요. 자, 심지어 여러분 아 이런 수동적인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도 수동적으로만 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고 시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곱씹어 보지 않은 채 그냥 하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마저도 학원, 학교, 집에서처럼 너무나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시키고 또 강요하게 해서 극도로 또 교회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죠. 삶을 살다 보면 이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이유에 따라 우리가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능동적으로 또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신앙은 깊어져 갑니다. 이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인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나답게 바로 세워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그러한 인물 가운데 대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율법학자로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는 뭐 바울만큼 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중에 또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그 능동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교회와 바울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동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회가 바울을 보냄으로 시작된 1차 선교 여행과 바울이 선교 여행지에 전한 설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보냄을 받아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아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 바로 이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이 13장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 기도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사도행전 13장 첫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므로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이후의 일을 시작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기도하던 그때 성령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심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하셨죠. 이에 교회는 다시 스스로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금식 기도, 금식이란 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 그게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살아갈 나의 어떤 힘 이런 뜻을 먹지 않음으로 자신의 뜻까지 내려놓기를 다양한 것 중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음식이죠. 음식 같은 걸 먹지 않음으로 자기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계속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금식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구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일지라도 또는 아무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주의 응답함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교회의 지원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행원으로 요한, 마가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자세히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고 계속 해왔던 복음 전하기를 이어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들의 열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하거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열정이에요. 즉 자신을 희생시킨 열정입니다. 우리는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에 순종하여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뜻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적극적인 능동성이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능동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역에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인 열정이지만 그 열정은 우리에게서 능동적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정은 있는데 자신의 열정이 없고 책임지는 행동이 없습니다. 수동적인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고 책임지지 못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우리가 보거나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서 책임지는 확신과 그리고 열정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자, 여기 지도 보이시죠? 자, 선교 여행을 자신들이 계획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주어진 이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자, 본래 있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오른쪽에 실루기아 위에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25km 떨어져 있는 남쪽 실루기아로 겁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지가 않아요. 자, 25km를 걸어가요. 그리고 남쪽 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100km 떨어진 구르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 살라미의 도시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자신의 달란트인 그 말씀 전하기를 전합니다. 이후에 여기 살라미로부터 파보스라는 도시가 180km가 떨어져 있는데 이 180km를 또 갑니다. 바로 그 바보라는 도시 이곳에서 섬의 총독을 만나 전도하고 그곳에 있는 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소경되게 합니다. 이후 이 바 도시에서 또 엄청나게 멀리 있는 이 도시 버가 위로 올라가죠. 쭉 위로 올라갑니다. 배를 타고 또 쭉 버가까지 올라가서 도착합니다. 근데 이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을 돌아가고요. 또 바울 일행은 그대로 버가를 지나서 이 안디옥 위에 보시죠? 위에 안디옥 교회 장로의 세움 적힌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버가에서 160km나 있어요. 이곳은 또한 해발이 되게 높아요. 1200m의 산악 지역 지방입니다. 이곳은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저기 밑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 온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회당도 있었겠죠. 바울과 일행은 바로 그곳에서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나아가 복음을 어김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1차 이렇게 긴 여행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성경에는 이때 설교한 그 설교 내용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16장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자, 바울의 이 설교의 시작은 이스라엘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구원 이야기가 이 회당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앞부분을 보면요.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합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을 만한 자랑거리여서 능력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이 아주 깊어서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숨쉬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처 없이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쫓겨나 애굽에서 노예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길 잃어버린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높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죄부터 하기보다 사랑하셨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끔 우리는 높여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17절 뒷부분을 보면요.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서 인도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이나 나그네인 우리를 가장 높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또 인도하는 그곳이 우리가 도착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갔듯이 우리도 각자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최선을 다해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고 본래 있던 곳을 떠나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물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심으로 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유한한 인간은 이 땅 위에서 모두 나그네로 존재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할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가야 할 길, 도착해야 할 곳을 아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간 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것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나아가거나 행동하는 것을 뜻해요. 스스로 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열정을 가지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고 또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어진 삶과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발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계속 가끔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가야 할 길을 모르는 나그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밀어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올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를 틀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길을 너무나도 작게 축소시켜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말과 또 제시된 것에 더욱 익숙하게 따라가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하늘에 있는 우주보다 더 크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곳으로 결국에 마침내 도착하고 또 도착한 이후에 여러분처럼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을 또 다른 동생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나그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고 정처 없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처 없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다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물을 때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응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을 힘입어 주께서 인도하실 그 길로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나다움을 회복하고 정말 능동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아는 능동적인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9월 9일이죠. 네, 9월 9일 우리 또 대면 활동을 만나겠습니다. 그 전까지 꼭 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